이 나이 드실수록 더 아름다운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새로운 창조에 대해서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창조를 하셨는데 무슨 또 새로운 창조가 있느냐.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교회를 위해서 창조를 또 다시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새로운 창조된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곳이고 교회는 어디서부터 왔는가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교회의 근본에 대해서 또 우리 자신의 근본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새로 창조된 자들이다라는 뜻이죠. 누가요? 바로 우리가, 바로 교회가. 교회는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우리 모든 거듭난 성도들은 새로 지음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죠.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 성경 말씀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면서 새로운 창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창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하셨는데 왜 또 다시 창조를 또 하셔야 했는가? 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늘에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위치가 어떤 위치에, 어디에,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를,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에베소서 1장 22절에 있습니다. 만물 위에 교회를 두셨다는 거예요. 교회의 위치, 교회의 근본,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새롭게 창조하지 않으면 안 되셨는가에 대해서 그 당위성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시편 100편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그랬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가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가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지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자기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인식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나의 근본은 어디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이 있는가? 어떻게 나 같은 자가, 나같이 보잘것없고 나같이 죄를 지은 자가, 나같이 허물 많은 자가, 죄인 중에 괴수인 나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그렇게 많이 개선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는가? 절대로 우리 인간은 아무리 개선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올 수는 없어요. 전혀 바뀌지 않으면, 전혀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에 도달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새롭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지금까지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스도의 몸에 나타내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크게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사랑의 관계와 연합의 관계다. 몸이 우리에게 나타내는 가장 큰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떼어낼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 또 끊을 수 없는 연합된 관계, 하나인 관계를 이 그리스도의 몸이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신부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라고 했죠? 사랑이에요. 남편과 아내를 맺어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남남끼리 그렇게 같이 살 수가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서로 허물을 다 드러내놓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옷을 다 벗고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고 하는 아담과 하와와 같이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것은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의미가 나타내주고 있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로 바로 세 사람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세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한 세 사람이다. 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세 사람이라는 것은 옛사람, 헌사람, 옛사람과 다른 새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창조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다른 것은 하지 않고 이제 교회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계신다. 새로운 피조물로 교회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새로 지으셔서 이제 교회로 모이게 하셔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이 놀라운 은혜의 사역을 계속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교회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는 내용에서 우리가 이렇게 6가지 교회는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이고 교회는 새로운 출생을 했고 또 여러분이 이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들이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입었다. 여섯 번째, 우리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있다. 과거에 내가 가질 수 없었던, 과거에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그 시절에는, 과거에 이 세상 풍속을 쫓았던 그 시절에는 가질 수 없었던 새로운 것들로 우리가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롭게 창조됐고 새로운 출생을 했고 새로운 생명을 가졌고 새로운 신분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소망을 가졌다.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소망과 이러한 놀라운 정체성을 알게 된 것은 놀라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유혹과 또한 얼마나 분주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러한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소망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어떠한 자이고 어디서부터 나왔고 지금 내 위치가 어디고 내가 어떤 신분으로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더 견고해질 수 있어요.
우리는 더 감사할 수 있죠. 우리는 더 기뻐할 수 있어요. 더 평안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칠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바로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말씀과 함께 우리가 연관시켜서 볼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창조를 우리가 생각할 때 처음 창조와 새로운 창조가 무엇이 달라졌는가? 무엇이 비교가 되는가? 왜 새로운 창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왜 새로운 창조가 필요한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비교해서 살펴볼 수 있다고 봅니다. 첫 창조와 새 창조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 창조는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는 이 창조,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지으셨다는 내용을 창세기 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하나로 연합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창조의 섭리 가운데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섭리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의 섭리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다고 그랬죠? 다시 따라합시다. 사랑이 담겨 있다. 사랑의 관계가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사랑의 속성을 그대로 아담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이 사랑의 관계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는 우리가 창조한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우주 만물이 지금 존재하고 있죠. 내가 존재하고 있죠.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죠. 여기서 뭘 의미해요? 창조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만드셨다고 하는 그 만드신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어요. 물이 즉시 포도주로 변했어요. 말씀하심에 즉시 물이 포도주로 변했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순식간에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엄청난 양으로 변화됐어요. 손 마른 자의 손이 확 나았죠. 12회나 혈루병을 앓던 그 여인의 혈루가 순식간에 끊어졌어요. 죽은 청년이 일어나고 죽었던 나사로가 일어나고 풍랑과 바람도 주님이 잠잠하라고 했을 때 순식간에 잠잠해졌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도 창조의 사역이라고 봅니다. 창조주가 아니면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변하겠어요? 화학 성분이 달라요. 근본적으로 다른 물질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변할 수 있어요? 그것은 창조의 사역이에요. 새롭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은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창조는 분명히 그 창조한 시기가 있고 그 때가 있고 즉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날 우리는 교회는
바로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새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새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다고 했으면 분명히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이 됐습니까? 예, 아직도 새 사람이 된지 잘 모르겠다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새 사람이 되셨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자신 있게 나는 새 사람이 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직 잘 모르겠는데 하면 뭐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됐으면 그 창조의 사역이 순식간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믿었을 때 그 일이 순간에 일어난 거예요. 창조 사역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물로 포도주를 변하게 한 그 능력이,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능력이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 능력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것이 새로운 창조로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것은 그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새 사람이라는 것은, 그것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아담을 지었다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지었듯이 하나님을 따라 우리를 거룩함과 진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고 여기에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은, 만약에 여러분 누더기 옷이 있어요. 누더기 옷이 있는데 이제 새 옷을 사왔어요. 누더기 옷에다가 그냥 새 옷을 걸쳐 입겠어요? 누더기 옷을 벗어버려야 되죠. 누더기 옷을 막 꿰매서 고쳐서 입을 거예요? 누더기 옷은 그냥 버려야 돼요. 벗어버려야 돼요. 새 옷을 입어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이게 새 사람의 옷이에요. 새 사람은 옛 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전혀 다른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전혀 다른 새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첫 창조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그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다 같이 따라해보세요. 성령을 부어주셨다.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라고 디도서 3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셨지만 이제 새로운 창조에서는 성령을 불어넣으셨어요. 우리가 성령이 없으면 새로운 생명을 이제 가질 수 없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서는 범죄함으로 몸과 영이 이제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먹었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죽죠. 실제 아담과 하와는 그 몸도 이제 죽을 몸이 됐고 영혼도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이고 분명히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쫙 생겼어요. 그 말씀의 능력이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그 죄인의 속성이 이제 그 후손에게 그대로 유전되는 그러한 능력을 아담과 하와에게 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새로운 창조에서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새로운 창조는 죽은 영을 살리셨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으로 유전받아서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그리고 죄를 짓고 살았는데, 이제 그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 이것이 새로운 창조예요. 죽은 죄를 살리는 것은 창조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제 아담에게 속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도 바로 첫 창조에서는 아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아담에 속한 자로 태어났어요. 그 죄를 유전받아서. 그러나 이제 고린도서 15장 47절에서 49절 말씀에서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나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늘에서 나셨다.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사람 같고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다. 바로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교회는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타난 그 첫 창조와 새 창조의 말씀이고, 또 이제 로마서 3장 9절 10절 13절에는 아담의 후손은 본성적으로 악한 자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말씀을 구합니다. 로마서 3장에서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하였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왜 죄인입니까? 모든 사람이 왜 죄 아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담의 후손으로 본성적으로 악한 자로, 죄인으로 태어났다. 이것이 첫 창조의 결과였어요. 하나님이 본래 그렇게 창조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했는데 불구하고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어요. 자기 욕심, 자기 이기심,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함,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뱀의 거짓말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죄를 범하게 되고 그 후손들이 악한 자가 됐다. 그러나 에베소서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본성적으로 선한 자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 그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인데 어떻게 지으셨어요? 무슨 목적으로 지었어요? 다시 따라해주세요.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선한 일을 하고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거듭난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새 사람이 된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새 사람을 지었다고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이 뭡니까?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절대로 선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사람을 새로 창조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야 되는 이유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본성적으로 악한 자로 태어난 사람, 아무리 개선하고 아무리 훈련하고 단련시키고 해도 선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새롭게 만드신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근데 새롭게 만드실 때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실 때는 완벽하게 만들지 않겠어요? 아직도 실수하시겠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새롭게 만드셨을 때 여러분을 허물고 잘못 만드셨겠어요? 여러분을 가장 아름다운 자로,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선한 성품을 가진, 선한 능력을 가진 자로 만드셨다고 믿어요. 왜?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걸 알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한 자로 지으셨다.
그럼 여러분 선한 자예요? 악한 자예요? 다시 크게 해보자. 나는 선한 자다. 나는 선한 자다. 이제 악한 자의 모습을 나타내면 안 되겠죠. 나는 선한 자니까. 우리가 악한 자의 모습이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본래는 우리는 선한 사람이니까. 선한 자로 거듭났으니까. 그럼 이제 앞으로 화내지 않겠죠? 남편한테 바가지 긁지 않겠죠? 선한 자로 태어났습니다. 자,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비교를 잠깐 해봅니다. 첫사람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예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아담의 후손들은 흙에 속한 자와 같아요. 흙에 속한 자라는 뭐예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헛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죽어서 영원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하늘에서 오신 분의 그 속한 자들은 하늘에서 오신 분과 같이 우리도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말씀했는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새로운 삶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삶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네. 여러분 새로운 삶을 얻은 거예요. 새로운 자가 된 거예요. 이제 옛날 나를 잊어버리세요. 옛날에 악한 말을 하고 나쁜 생각하고 남들한테 피해나 주고 자기 이기심만 채우고 두려워하고 이런 나를 잊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제 새로운 자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먼저 아담의 후손들은 절대 신령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육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신령한 사람이 된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사탄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아시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셔요. 저 무시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유명한 재벌이에요. 하고 활개치고 행패 부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에 그들은 부활하지 못하지만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다 부활하는 그런 부활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창조를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행해 오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몸을 가렸어요. 그들의 죄를 깨닫고 부끄러운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짐승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되고 피를 흘린다는 것은 짐승이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피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그림자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가죽옷은 짐승의 제물이다. 제물로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된다. 죄를 가리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림자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담의 후손들은 바로 이제 영혼의 진노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그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한 분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그림은 바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보좌의 심판이 행해지는 그림이에요. 그 보좌 앞에 이제 시뻘건 불구덩이가 있는데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들의 종국은, 그들의 결국은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애석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의 수많은 내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고하시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것을 예표하셨어요. 바로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부터 그리스도께서 이제 어린 양의 같은 희생 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그 죄사함을 얻게 하시겠다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바로 십자가고 이 흘리시는 피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흘리신 그 피가 바로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찬 것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피다는 거예요. 염소,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넉넉히 우리의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22장에서 바로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도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우리가 매주 행하는 이 만찬 예식이 바로 이 놀라운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몸이라 너희가 이걸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떡이, 이 빵이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피가 잔이 예수님의 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에 의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난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무엇을 먹고 사는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먹고 살고 있습니까? 다시 따졌어요. 우리는 영의 사람이다. 육신이 먹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과 같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잘 먹을 수 있어요. 몸에 좋은 물을 더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의 사람인 우리가 먹는 영의 양식은 우리가 먹는 영의 양식보다 더 좋은 양식은 이 세상에 없어요. 가장 최고의 양식을 먹고 최고의 음료를 마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을 한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다 같이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라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뭘 먹고 산다고요? 다시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참된 양식,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여기다 참된이라고 말씀했을까요? 우리가 양식, 음료라고 했을 텐데, 우리의 진정한 양식, 우리 영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영의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영의 사람으로서 충만한 풍요로운 행복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죠. 영적인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라고 그래요. 이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 에너지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우리의 영적인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뭘로 샀다고요? 누구 피로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샀다. 하나님이 자기 피라고 해서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죠.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일하게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만큼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다. 하나님의 피로 사셔서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창조로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제 새로 지음을 받은 자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 받은 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 지으셨다.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 지음 받은 자고 선한 일을 지음 받은 자고 새 사람으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는 새로 창조된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새로운 출생에 대해서도 몇 군데 말씀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여러분, 이 세상의 유력자로부터 난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으로부터 난 게, 영의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요한일서 5장 1절에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낳으신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낳으신 다른 사람, 누구죠? 성도들이죠. 형제요, 자매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이 낳으신 사람.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한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의미예요. 같은 아버지로부터 났으니까.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거듭난 것이죠. 바로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새로운 생명이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생명 자체가 옛사람 생명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의 참된 음료,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고 그랬죠. 우리의 양식과 음료를 마시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몸이 양식을 먹지 않으면 그냥 가듯이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늘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양식이에요. 죄의 삭슨 사망에 하나님의 연선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바로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피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몸이,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뭘로 의미하면 피가 순환하는 거예요. 우리가 피가 있기 때문에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서 숨쉬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몸에 피가 순환이 되지 않고 끊긴다 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몸. 그와 마찬가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예수님은 이 지구 모든 사람들, 이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의 모든 만물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죄를 짊어지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이제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피가 죄를 이제 깨끗하게 용서할 수 있는 바로 피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생명에 관한 말씀이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많은 말씀들이 다 무엇에 관한 말씀이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에 관한 말씀, 영의 생명에 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육신적으로 뭐 어떻게 잘 살아야 되고, 어떻게 부를 축적하고, 어떻게 복을 받고,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생명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6장 4절에서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어요.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답게, 새 생명을 가진 사람답게 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달라졌잖아요. 이제 말하는 것도 달라져야 되죠. 이제 천국의 언어를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상소리하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욕하고 시기하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새 사람이 됐으니까.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생명은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과 동일하게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생명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주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우리의 영은 새롭게 변화돼요. 우리 실제 신체에서 어느 부분이 새롭게 생성되고 활성화되고 강해진다고 그랬죠? 우리 대뇌의 전전 두피질이 점점 활성화되고 강해지고, 반대로 대뇌 연변계가 이제 서서히 이제 죽어가는, 부정적이고 악하고 이기적인 생각들이 점점 사라져가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점점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영적인 성장의
표적이 실제 우리 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뇌의 모습이 달라져 가고 있어요. 왜? 우리 대뇌의 마음과 양심과 이성에 해당되는 그 부위가 점점 활성화되고 더 많은 세포들이 나고 강해져 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신체에도 나타난대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교회가 이제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바뀌었을 때 무엇이 달라졌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전에는 어둠에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빛 가운데로 불러낸 자다.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는 외인이나 외인과 손님은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대우해 주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한 식구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민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고, 전에 옛사람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불의한 자였는데 이제 의로운 자로 바뀌었어요. 다시 따라서 나는 의로운 자다. 우리가 이러한 내 자신이 누군가를 알 때 우리는 점점 믿음 안에서 담대해질 수 있고 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신백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죽은 자였는데 이제는 영적으로 산 자로 바뀌었죠. 그리고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자였는데 이제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전에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던 자였는데 이제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얼마나 놀라운 변화예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이렇게 내가 바뀌었는데도 여러분 기뻐하지 않겠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즐거워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무디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실감하고 느끼고 삶 가운데 이것을 나타낼 수 있는 정도로 보이는 것은 바로 그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말이 달라지고 행하는 것이 달라지겠죠. 믿음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마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가 바로 이 대뇌 전전두피질에서 이런 믿음으로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할 때 믿음이 점점 활성화되고 뇌가 점점 새로운 세포들로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새로운 변화에서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새 사람이 되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이 됐는데 새로운 피조물인데 어떤 모습인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은 자들이다. 하나님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따라서 나는 하나님 같은 자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같은 자라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같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해요. 얼마나 놀라요. 그만큼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근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같은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여러분들이에요. 그것이 오늘 변화된 여러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따라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슴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은 유혹에 약했어요. 이 세상의 돈의 유혹, 이 세 사람의 여자와 남자의 유혹, 이 세 사람의 악한 풍속들, 타락한 취미들, 이런 것들이 우리 옛사람을 지배하고 그것을 쫓아다니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이제 벗어버리고 이제는 심령이 새롭게 됐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자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새 사람이 된 교회의 새로운 소망은 어디예요? 우리는 천국이에요. 하늘나라가 우리의 새로운 소망이에요. 그리고 천국에서 이제 계시록 19장에서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데 백마를 타고 많은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그리고 이제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에서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맑은 생명수 강에 있고 또 생명나무에서 12가지가 열매를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우리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그러한 행복한 아름다운 삶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나라에서 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영적 세계에서 살게 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이 있고 새로운 행복이 있고 우리의 즐거움은 이제 새로운 즐거움.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안식이 있고 새로운 평안이 있고 새로운 가족이 있고 새로운 찬송이 있고 새로운 목표가 있어요. 새로운 사명이 이제 우리에게 생겼어요. 그 새로운 사명이 뭐예요? 이제 우리가 이런 놀라운 변화된 새로운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으므로 이 땅에서 이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남아있는 이 기간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대로 이 선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선전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선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배워야 돼요. 왜 배워야 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믿음을 더 성장하게 하는 데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그런 명령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끝날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뜻이죠. 바로 이것이 이제 새롭게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